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파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종래에는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요? 무엇을? 숨을 거두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마치 큰 마술사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쭉 둘러서 있고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와 보면은 예수님의 손에는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깜짝 마술쇼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부모와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것인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그렇게까지 아둥바둥하는 것은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칙과 법칙과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한 가정, 개인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국가 간에 수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을 정하는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칙과 규칙은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규칙을 세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규칙들이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것인가? 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나 또는 자기 원칙, 자기 생각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그죠? 예.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수많은 일들 오직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28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악스럽게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왜냐하면 돈 욕심 안에는 이미 수많은 함정과 덫이 가득하고 바로 그 돈 욕심 때문에 스스로 덫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기 사건이 끝도 없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기 사건을 보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기 사건에 왜 그렇게 수도 없이 말려들을까요? 돈 욕심 때문입니다. 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다. 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도 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아파도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기적의 행위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 기적 자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만 따지고 듭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의 동기입니다. 예. 왜 그 기적이 일어났지? 네.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많은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득만을 위한 것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크신 긍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 들을 길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가질 때 나머지 일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는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제자들이 여기 떡하고 물고기가 있어요라고 내놓은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준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어린이가 내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한 끼나 2끼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두 굶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여러 사람들이 먹을 것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만을 생각하느라고 그 싸온 음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아이만이
자기가 먹을 것, 어머니가 싸준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어린이의 마음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까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이거라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가 바친 그 떡과 물고기를 소중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수만 개의 눈동자들이 한 곳에 모여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입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어린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기원하는 그것을 축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유 겨우 요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은 기뻐 받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얹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생존처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거야. 네. 네. 그래서는 그 제품을 통해서 네. 정말 최고의 품질, 그래서 하면은 자연히 발전하게 되어 있고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디 목사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 학업의 전부였고 언어 장애, 말더듬이가 심했습니다.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 등록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가서 갔다가 등록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등록은 꼭 주민등록 하는 것처럼 심각했습니다. 호적 등본하는 것처럼. 예. 그래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등록이 거절되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무디를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너는 말더듬이가 심하니까 대중 기도나 전도나 간증은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등록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사탕을 들고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예. 어린 아이들한테는 금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복음 전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무디 목사는 사역 기간 중에 수백만 명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운트 허먼 신학교와 노스필드 신학교와 무디 성경학교를 설립하였고 시카고 복음협회를 창립하였고 시카고 YMCA 무디 교회를 세웠고 노스필드 청소년 수련회를 창립하였는데 이 노스필드 청소년 수련회는 선교사 양성 코스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 노스필드 청소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출신도 많고요. 거기에다가 무디 출판사와 플레임 리벨 출판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조직들은요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잠자는 19세기의 미국을 깨웠는데 이 무디의 그 사역이 오늘 미국에 있게 한 밑바탕 기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무디의 보잘것없는 학벌과 언어장애와 가난과 무능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축복하셔서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변변치 못해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당신의 계획을 알려드리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네. 하나님의 미소는 곧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맨 처음에 세운 원칙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소는 곧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보상은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정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이나 가족들을 내팽겨치고 돌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집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그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바르게 크고 사업도 번창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정이 첫 번째 보상, 두 번째는 만족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데 대한 엄청난 만족감이 따릅니다. 이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 셋째는 잠재력의 극대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 귀한 엄청난 잠재력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예. 잃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그런데 나머지 2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아와서 계산하는데 예. 땅에 묻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리라. 근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배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 무한한 잠재력이 개발되어서 예,
스스로 그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주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그러면 내 곡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주. 공감 능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 공감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합니다. 우리들 친구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배우자가 너무 중요하죠.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 크냐 작으냐. 이쁜 것만 보고 잘생긴 것만 보고 능력만 보고 재산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공감 능력이 최고입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엇이든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감 능력의 킹입니다.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곧 뭐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살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왜 건물을 안 짓고 이렇게 헌금을 그런 일에 쓰기로 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풍성하게 에이덴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구제 일을 다시 새해부터는 열심히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보상을 받으시고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